오늘 본문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있는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는 바닷가나 아니면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처음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돌로 벽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지붕이 생기고 시간이 지났더니 좋은 건물을 져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회당의 시작이라 그래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이 전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회당 예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기로 유명하지요. 이 회당에 회당장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모세오경이나 이사야서를 읽고 설교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존경하는 랍비나 유명한 선생님이 오면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명해지셨으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죠.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마침 18년 동안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병에 걸린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아봐 주셨죠.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의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병에 걸린 이유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안수하시니까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몇 군데 찾아봤더니 원래 원문의 의미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도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린 상태라기보다는 귀신이 어떤 능력을 행사해서 그 이상한 병, 특이한 병에 걸려서 긴 세월 동안 고생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죠. 18년이면 20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가 나았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회당장이 책망하죠. 14절에서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회당장이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나 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이 여러 번 있어요.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을 안고 누워있던 한 사람. 전설에 의하면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걸 하나 붙잡고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설을 바라고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죠. 이 사람의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왔으면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네가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이부자리죠. 이부자리를 갖고 돌아다니는 것이 말이 되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하고 비난하죠. 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비가 온 사람이에요.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병이 나았으면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이죠. 그때는 누구랑 같이 비난하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한 가지 일에는 다 같이 힘을 합쳐요. 뭐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함께 공격하는 일에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서 먹은 일이 있었죠. 안식일인데 배가 고파서 가다가 이삭을 손으로 딴 다음에 그거를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어겼다고 야단을 칩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낫으로는 못 먹어요.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낫을 대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인데 손으로 좀 먹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고플 때 곡식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노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가 왜 일을 했느냐 하고 비난한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라는 규례를 정해놨어요. 원래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나와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정했죠.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지 말라고 했냐면 2000규빗이라고 얘기했어요. 1300m래요. 그 거리는 나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자기들은 안 지켰대요. 자기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1km를 간 다음에 그늘에 앉아서 그늘이 장막이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1km를 갈 수 있대요. 자기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마음도 없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자체에 의미가 있거나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단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소나 비둘기 양을 잡을지라도 그것들은 다 뭐예요? 그냥 상징일 뿐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에 불과하는데 그것들을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가축이 물을 먹지 못해서 괴로울 때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합당한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고쳐주는 것,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은혜 주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졌다는 것은 단지 연세 많은 어른들이 허리를 못 펴고 다닌다는 정도가 아니죠. 허리를 완전히 접혀져서 펴지 못하는 분들을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가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유대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사탄이 악한 영이 역사해서 병에 걸려서 고통하면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죠. 인고의 세월이었겠죠. 한 여자가 18년 동안 그 괴이한 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회당에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팔자야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회당에 나올 때마다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나왔겠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봐 주셨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있는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을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니 곧바로 이 여인의 허리가 펴지게 됩니다. 18년 동안 괴롭혔던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질병이 아무리 클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많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18년, 18해 동안이나 질병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고단한 날이고 힘든 날들이죠. 얼마나 주저앉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생하는 날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앞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 내 고난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클지라도 사람들하고 상관없죠.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작은 고난이고 저 사람은 큰 고난이다 생각할 게 없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왜 나일까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을까요?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탄의 영향으로 악한 영에게 그런 질병을 받아서 걸리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주께서 반드시 돌아봐 주시고 고쳐주시고 결국은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곳이 어디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간다는 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일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할 수 있죠.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있던 여인을 찾아와셔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자주 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매 순간 하면 좋아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봐 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큰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이고 쉼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자 회당장이 화를 내죠. 병을 치료하시는 권능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화를 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의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안식일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들어온 병을 고침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죠. 참된 쉼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림으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제사가 죄 사함을 받고 쉼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멀리서들 오니라고 고생이 많잖아요. 쉬러 오는 거예요. 오늘 내 의무를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배드림으로 쉬기 원합니다 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대하여 첫째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거룩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무 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인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쉰다는 의미는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의미예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그걸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활동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쉬는 것입니다.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주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많이 섬겨봤잖아요.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일하러 교회에 와서 지치죠.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순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지치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가게 되죠. 그게 잘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과하게 하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힘든 것보다 안 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당한 분량을 함으로 말미암아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주일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죠? 교회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잘 드리고 쉬었다가 또 오후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안식일을 쉬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주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병이 나았으면 다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건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대적할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교회에 오신다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평소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이 눈앞에 왔을 때도 대하는 태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나 생각하면 돼요. 평소에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평소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앞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진짜 내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분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잘 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평소에 나의 모습을 고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엉터리로 대한 것처럼 나는 그러지 않나 돌아보고 주님, 제가 평소에 대하는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